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하는 부산서민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하루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화요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원래 이 매주 화요일에 모이는 이 예배는 예배일이 아니라 사실은 재림교회 성도들이 기도회로 모이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특별히 1830년대와 40년대에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던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매일매일 말씀 연구와 기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던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특별히 그들은 1844년 10월 22일 대실망을 경험하고 나서 대단한 영적 슬럼프와 수렁에 빠져서 거의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와중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들에게 말씀의 빛으로 그들의 마음을 환히 비춰주셨고, 하늘 성소로부터 비추어진 성소의 기별을 통해 다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놀라운 하늘 성소의 기별을 그들은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멈추지 않고 그들은 소그룹으로 영적 친교의 모임을 가지면서 간절히 뜨겁게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회는 그 힘든 대실망의 아픔을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그들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매주 화요 기도회 말씀 연구와 기도회를 통하여 내 삶을 새롭게 디자인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가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오늘부터 매주 화요일마다 창세기에 나타난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성경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성경은 흥미와 재미를 돋구어주는 그런 소설과 같은 책입니까? 아니면 이스라엘의 역사와 인류 문명의 첫 출발을 알려주는 그런 교양서나 문학 작품 그런 것입니까? 성경은 분명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서도 아니고 흥미로운 문학 작품도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오신 역사에 대한 증명서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창세기를 이해하려면 창세기가 쓰여진 역사적인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져 보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기록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네, 창세기를 기록한 사람은 모세입니다. 모세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5권의 책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5권의 책을 기록하였기 때문에 모세의 이름을 따서 모세오경이다라고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이 5권의 책을 기록할 때가 과연 언제였을까요? 특히 이 창세기를 기록한 시점은 언제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던 바로 그때에 모세가 이미 태어나 있어서 그 장면을 뚜렷하게 목격하고 그 내용을 기록한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그가 창세기를 기록한 것일까요? 네, 당연히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그가 창세기를 기록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모세가 어떤 상황에서 창세기를 기록하게 되었을까요? 모세는 출애굽 당시의 인물이었습니다. 출애굽이라고 하는 역사적 배경 속에서 창세기를 기록하였던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애굽에서 노예로 종살이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을 때 그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그 말을 얼마나 진심으로 받아들였을까요? 전혀 그들은 그 말을 믿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직접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었던 시간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과 같았던 그 강력한 군주 바로가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코가 납작해지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당시 세계 최강으로 불리던 애굽을 열재앙을 통해서 완전히 제압하고 장악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대상도 이제는 하나님께 감히 도전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애굽의 열재앙이 쏟아져 내렸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이 과연 어떠했을까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을지 모릅니다. 야, 천하의 애굽이 저 지경이 되다니 몇 년 묵은 체증이 싹 다 내려는 것 같아. 야, 너무 통쾌해. 어디서 그 많은 개구리랑 파리떼가 몰려왔는지 알다가도 모르겠어. 하나님 정말 대단하셔. 그들이 이렇게 반응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자신들의 불안한 미래를 더 걱정하였을 것입니다. 천하의 애굽이 저렇게 무참히 짓밟혔는데 우리 같은 것은 지도새도 모르게 사라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이 그들의 마음속에서 슬며시 올라오게 되었을 것입니다. 애굽에서 열재앙을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의 미래에 대한 더 큰 두려움으로 떨고 있었을 것입니다. 드디어 그들이 이제 애굽을 떠나게 되는 그날, 그 전날 밤을 설치면서 과연 우리가 애굽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갈 수 있을까? 그들은 기대하면서 밤을 지샜을지 모릅니다. 드디어 그들이 애굽을 떠났고 열심히 가나안 땅을 향하여 전진하고 있었는데 저 앞에 보니까 시퍼런 큰 홍해가 딱 버티고 서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애국 군대가 그들을 바짝 추격해 오면서 그들은 생명의 위태로움을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막다른 골목에 갇힌 쥐신새가 되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거봐, 내가 뭘 했어. 그냥 애굽에 남아 있었으면 이런 꼴 안 당하잖아 하고 불평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불평을 하고 있는 사이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그의 지팡이를 홍해 바다를 향하여 드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바다 한가운데 마른 땅이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사히 홍해 한가운데를 걸어서 건너갈 수가 있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간 이후에 이제 홍해에 갈라졌던 그물이 다시 합쳐지면서 뒤돌아오던 애국 군대를 완전히 덮쳐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목숨을 노리던 자들이 물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것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모세의 말을 영원히 그들의 가슴에 새기게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비로소 하나님을 의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간절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순간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위안을 삼아야 할 정도로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홍해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서도
하나님에 대한 뚜렷한 확신을 가질 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한 배경을 중심으로 창세기가 기록되었던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지? 라는 질문이 그들의 마음속에 가득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계시를 통하여 창세기를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의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뚜렷한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아주 먼 옛날 태고적에 내가 모든 만물을 창조하였고 너희들을 창조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한마디로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출애굽의 단계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되새겨 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된 것입니다. 홍해가 갈라져서 물이 벽처럼 솟아오르고 그 물들이 다시 애국 군대를 다 쓸어버렸던 그 놀라운 장면들을 다시 기억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을 가지신 놀라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싹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부조와 선지자 251페이지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모세는 양떼를 몰고 이 한적한 곳으로 이리저리 다니면서 압박받는 그의 백성들의 형편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고 그의 조상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과 선민의 유업에 대한 약속들을 하나하나 헤아려 보면서 밤낮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드렸다. 하늘의 천사들은 그의 주위에 그들의 빛을 비춰 주었다. 여기서 그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 창세기를 기록하였다. 적막한 황야에서 보낸 오랜 세월은 모세와 그의 백성뿐 아니라 그 후 계속된 모든 시대를 통하여 이 세상에 풍성한 축복이 되었다. 엘렌 주 화이트 부인은 영감의 기별을 통하여 이 부조와 선지자 251페이지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였습니다. 모세는 출애굽을 통하여서 그 출애굽 배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여 창세기를 기록한 것입니다. 모세가 기록한 이 창세기에 의하면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시간과 공간을 지배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만드셨을 뿐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주와 피조물을 구분짓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누가 창조주인가, 누가 피조물인가 라는 것을 구분짓는 아주 중요한 것은 시간과 공간에 갇혀 있는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있는가 라는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피조물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과 공간 안에서만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만약 시간과 공간에 대한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계시다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부족한 시간과 공간을 제공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만약 내가 하는 일이 너무 바빠서 교회에 나올 시간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하나님께 그 시간을 창조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할 시간을 창조해 주실 것입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을 예배할 공간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하나님께 그 공간을 창조해 달라고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할 공간을 마련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첫째 날에는 빛을 만드셨고 둘째 날에는 궁창을 만드셨으며 셋째 날에는 각종 나무와 식물, 채소들을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고 다섯째 날에는 하늘의 새들과 바다의 물고기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땅 위의 모든 동물들과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이 모든 것을 만드신 이후에 하나님은 쉬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안식일 교과 공부 시간에
침례를 준비하고 계시는 구도자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이런저런 말씀들을 얘기해 드렸습니다. 구약의 제사 제도에서 이르러서부터 메시아에 대한 약속과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약속의 내용들,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난 모든 이 성소 봉사와 하늘 지성소 봉사에 관한 내용들, 여러 내용들이 이제 주고받고 하는 가운데 이제 성경 공부가 진행이 되었는데, 말씀을 가르치는 중에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교회에 가야 합니까? 교회에 가야만 하는 이유는 무엇이죠?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가야 하는 이유는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해 주셨기 때문에 그 덕으로 우리는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 덕으로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하여 살게 되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안식일에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간단히 말하면 안식일은 창조의 기념일이고 구속의 기념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그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창세기 1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종결짓는 최종 선언이 바로 이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아닌 시간에 대하여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은 성경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습니다. 창세기 2장 3절 말씀 가운데서만 발견되는 독특한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주일 중에 일곱째 날을 시간의 성소로 만드시고 그날을 거룩하고 복된 날로 구별하셨습니다. 일요일에서부터 토요일에 이르기까지 그 어떤 날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고 복 주셨다라고 하는 시간은 없습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 하나님은 안식일을 거룩하고 복된 날로 만드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행복한 날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천지 창조의 내용을 기록하면서 모세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는 이 최고의 클라이막스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바로 안식일의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는 표현의 클라이막스입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에 여러분들이 모든 얽매여 있던 것으로부터 다 자유함을 입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축복과 행복을 경험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일에 여러분들의 얼굴,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을 보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고 하는 그런 당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당부가 십계명 가운데서도 가장 중심되는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서면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화요일 기도 시간에 하나님 앞으로 나오신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축복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두 손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4가지의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첫째는 사랑하는 남편을 잃은 우리 방혜정 집사님과 사랑하는 아버지를 여인 자녀분들, 그리고 사랑하는 오빠를 잃은 최덕순 집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서면교회에 새로 부임하신 박정근 목사님과 임혜선 사모님, 그리고 아들 박수빈, 박수림, 박수연 군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세 번째는 서면교회에 새로 나오시는 분들과 구도자 가정, 새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몸이 불편하시거나 건강이 좋지 못하신 분들의 회복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드리는 이 모든 기도의 내용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신속하게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늘아버지, 사랑하는 남편을 잃은 방혜정 집사님과 또 사랑하는 아버지를 여인 자녀분들, 그리고 사랑하는 오빠를 잃은 최덕순 집사님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오니 하나님, 그들이 참으로 힘들고 어렵고 또 가슴 아픈 시간들을 보내었습니다. 이제는 장례식 모든 절차가 끝이 나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하늘의 위로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또 부활의 소망과 재림의 소망으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모든 아픔을 치유해 주시고 더욱더 강렬한 믿음과 소망으로 하늘을 소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 가정이 서면교회에 부임을 받아 지난주 수요일에 이사를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서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께서 관리해 주시고 또 도와주시고 또 인도해 주셔서 저희 가정의 헌신과 봉사를 통하여 서면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고 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서면교회에 새로 나오시는 분들과 구도자 가정들과 또 이제 침례를 받고 얼마 되지 않은 그런 새 가정들에게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그들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윤택해지고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몸이 불편하시고 건강이 좋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치유함을 간절히 바라고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의로운 오른손으로 또 참 의원 되신 하나님의 손으로 그들을 터치하여 주셔서 그들의 몸이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육간에 더욱 강건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